에반스 박사가 전쟁 중 군의관을 할 때의 경험담입니다. 한 사병이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운반되어 왔습니다. 의사들이 그 환자를 보고서 수군거렸습니다. 가망이 없겠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런데 의사 중 가장 높아 보이는 한 사람이 이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만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겠어. 신음하더니 사병의 귀에 이 한마디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춥고 긴 밤을 잘 견뎌냈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자신이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독 속에 쥐를 넣고 빛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면 3분밖에 생존을 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 속의 쥐라도 빛을 계속 비춰주면 36시간이나 생존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요. 실패한 사람은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또 병든 사람은 다시 회복되기를 또 기대하고 자녀 문제로 힘든 사람은 자녀의 길이 열려지기를 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갖는 기대와 소망이 다만 이 땅의 것이면 세상 것이 되면 이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전부의 기대, 소망이 되면요. 내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그는 좌절하게 돼요.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소망인 사람, 그것이 전부인 사람은요. 사업이 실패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던 아내나 남편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자녀들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땅의 것들 소중하지요. 그러나 땅의 것들에만 우리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우리들은 언젠가 큰 낙심에 절망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땅의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다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본문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 후반절 말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지식도 뛰어났던 사람이고 세상적인 부와 권세,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폐설물처럼 버립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 붙잡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됐어요. 그는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소망을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곳에 두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 존귀하게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케 한다. 이게 말로는 쉽지요. 그냥 우리 삶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과 이제 다르게 우리가 삶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요.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해 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주님을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해도 병들어도 가난해져도 부해도 주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주님을 존귀케 하고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산다면 평생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만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병들었을 때도, 가난해져도 주님을 존귀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고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 이것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은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얼마 있다가 또 슬픈 소식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10남매가 다 죽었다고 하는 가장 비참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붙잡고 다시 비틀거리긴 하지만 일어설 때 이것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지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토를 달아서는 안 돼. 항의해서도 안 돼요.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귀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 여러분들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귀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요 넙죽절을 하게 되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찌하여 나에게 절을 하느냐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사도였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절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존귀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기적을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신이 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제사 드리려고 할 때에 바울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옷을 찢고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나를 이렇게 제사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막 그들을 말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높이고 자랑하면 은근히 그걸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영광의 자리로 먼저 갔어요. 잔치에 가면 상석에 가서 제일 먼저 앉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터에 가서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소리 높여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구제도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어요.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 나라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동굴에다가 갖다가 이제 시체를 지우는데 그 동굴 입구를 회칠을 해요. 흰색으로 예쁘게 칠을 합니다. 밖에서 보면요 무덤 같지 않아요. 예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보여도
그 속에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가면을 쓴 자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썼다. 바리새인들에게 가면을 썼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너희들 속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겉은 아름답게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들의 속은 다 썩고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금식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행위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행위는 굉장했지만요, 그 동기는 불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것을 그걸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제도 금식도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술, 담배 안 하고 산 것,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전통을 지키며 산 것 잘한 일이에요.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과 나는 다르다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연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가 여러분 엄청 교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리와는 더더욱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은 위선자였기 때문에 겉만 회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우리가 빛인데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해요. 겉은 빛을 비추는 것 같은데 속은 썩었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건 경건이 아니지요. 거룩의 모양만 있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옆에 낀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니에요. 찬송만 부른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진짜 거룩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자기의 삶의 동기가 분명하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이게 진짜 거룩이에요. 제가 어느 다큐 프로를 잠깐 봤는데 한 신부님이 계셨어요. 이 신부님이 목욕탕에서 반바지 차림에, 반바지도 아니고 옷을 둘둘둘둘 걷고 위에는 다 런닝 하나 입고서 막 빨래를 해야 되는데 옆에는 막 소양강 처녀가 막 음악이 막 그냥 큰 소리로 나옵니다. 이 빨래를 막 하면서 엉덩이를 흔들고 막 한 바퀴씩 돌기도 하고 막 빨래를 쥐어짜고 두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빨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직자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빨래가 끝나자 그 신부님은 신부 옷으로 이렇게 쫙 갈아입고 어디를 갑니다.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옷을 빨아주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해가 저물 때 그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행가 안 부르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경건이 아닙니다. 진짜 거룩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진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금식합니까? 왜 구제합니까? 사람들
박수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들 의식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근데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게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어쩌다가 교회 행사 때 주보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요, 울고불고 하고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헌물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연말에 임직 세울 때 보면요, 정말 가관도 아닌 일들이요 벌어지는 교회들도 많아요. 장로 안 시켜준다고요, 교회에 파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막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고 다 깨놓고.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에 한 교회에서 장로 안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각개목을 들고 와가지고 제단을 다 때려부시고 도망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여러분, 직분이 벼슬입니까? 직분이 벼슬이에요. 십자가 무게예요. 십자가 무게. 집사보다는 권사보다는 장로가 십자가의 무게가 더 무거운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거면 애초에 하지 말아야 돼요. 최상의 지위처럼 그것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장로 안 시켜준다고 각개목을 들고 제단을 부순 사람을 장로 시켜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평안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장로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평신도로 지내면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아내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은퇴하면 평신도로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목회만 성직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요, 교회 일을 하는 기능적 직분의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다 하는 일이 다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각 파트에서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제가 그것을 다 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전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일이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성직자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직자입니다. 그 장소가 성소예요. 성소. 성직자는 법조계에도 필요하고요, 정치계에도 필요하고, 기업에도 필요하고, 음악도, 미술, 의료계 다 필요하죠. 거기다 목사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딱 흩어지셔서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게 되면, 성실하게 하게 되면 그것이 성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직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이 대문호 이 셰익스피어가 런던의 한 식당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서 그 앞에 가서 정중하게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사인을 받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던 한 젊은이가 그 식당의 바닥을 청소하고 있다가 대걸레를 이렇게 탁 내던지면서 한숨을 푹 쉬고 주저앉는 것을 셰익스피어가 봤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 젊은이에게 가서, 젊은이, 왜 대걸레를 내던지고 그래 한숨을 쉬는가?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이 식당에서 이 조그만 곳에서 대걸레질이나 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내가 서글퍼서 대걸레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게 젊은이, 자네와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네. 나는 펜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자네는 대걸레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 중의 일부를 깨끗하게 닦고 있지 않나. 자네와 나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네. 그때부터 이 젊은이가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람이 점점 크게 성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쁜 일만 아니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잘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직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서 주님께 있는 분야에서 처소에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안 죽을 분 계세요? 안 죽고 싶어도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생일 때 왜 초를 꼽는 줄 아세요? 왜 꼽는 줄 아세요? 1년에 한 번 적어도 너희의 나이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저희 컴퓨터에 사진들이 이렇게 계속 뭘 잘못 만났는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보면요, 목사님들 제가 여기 취임할 때에 여기 앉아서 축도해 주시고 뭐 그랬던 목사님들 몇 분 계신데 2분이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우리 다 언젠가 갑니다. 제가 이제 서울연에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렇게 드리는 그 명단 서울연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 보니까 15분이 돌아가셨어요. 15분이 작년 한 해에. 근데 그 목사님들 명단이 쭉 내려왔는데 보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은사님도 계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심지어 저 감리사 동기 같이 성지순례 했던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 나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도 거기 계셨어요. 15분이 가셨어요. 작년 한 해에. 우리 작년 한 해에 우리 교회 평강교회 교우 여러분들 10분이 주님 나라로 가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 뜨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주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있다가 주님 나라 가실까요? 많이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땅만 내려다보고 세상 것만 붙들고 일일비했다고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죽으면 천국,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가증스럽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나의 속에 더럽고 추한 죄가 가득한 거 주님 다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일 따름이에요. 도구가 드러나는 거 맞습니까?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고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 존귀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면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이 성렬하고 추앙받는 이 테레사 수녀는 다르지링이라고 하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테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와 2만 명의 문둥병 환자가 우울거리는 캘커타로 가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너는 그들에게 살았을 때는 잠자리를 주고 죽을 때에는 무덤을 만들어 주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테레사 수녀가 2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1948년 8월 8일 성경과 찬송 하나, 수녀복 한 벌만 입고 떠났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옷 한 벌이 헤어지면 나는 무슨 옷을 입을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밤 나는 어디서 잠을 잘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일 아침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 모르고 떠나나이다.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으로 떠나나이다. 내 일생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고 비천한 여종을 쓰셔서 당신의 이름이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30년이 지나서요 100여 곳에 고아원을 세우게 됐고 1979년에는 세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우리의 지난날의 삶은 땅의 것들만 붙들고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좀 바꾸셔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땅만 내려다보고 세상 것만 붙들면 축복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